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항상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성가대에서 성령의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주보에 있는 칼럼을 좀 읽고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일본 지역 선교대회 및 특별과정 선교사 훈련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해외 일정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 참여하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방송실을 비롯한 안내 주차 질서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 담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를 섬기는 목양의 사역이나 선교사를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역을 섬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일로 저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명감을 혹여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명의식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뜨거운 사명감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프리카 선교대회 때 만났던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채찍으로 다가왔습니다. 1968년 10월 멕시코 올림픽에 탄자니아의 육상 경기 마라톤에 출전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메달권 진입이 예상되는 이 탄자니아의 유능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가 마라톤 코스의 절반을 뛰었을 때에 넘어지면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었음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 코스를 다 달립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의 앞을 지나쳐 앞서 나갔고 그는 맨 마지막에 꼴찌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며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쿠아리라는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에게 경기에 출전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내고 오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아쿠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서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 기도 시간에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독신 여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질지라도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라도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내용에 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각자 할 일과 사명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삶 자체가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가 있고 우리는 그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끝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 그때가 끝나는 때이며 꼬린 지점인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코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 그리고 실수와 실패,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은 험하고 감당할 능력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야 할 길과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노 타케히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경기는 끝나는 것이다. 무엇이든 포기하는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명이 있어서 존재하기에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태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질병이나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살아야 할 방법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중에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희망과 용기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써놓고 묵상을 하다가 2017년에 썼던 시 한 편이 또 생각이 나서 2부 때는 소개 안 했는데 3부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를 좀 낭독해 드릴게요. 삶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내용과 좀 비슷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소진되고 기진하여 허무함 뿐이어도 인생을 폄하하지 말라. 삶은 살아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것. 쏟은 눈물과 흘린 땀이 어찌 의미 없으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내 발자국만 외롭게 홀로 남아 있어도 걸음걸음마다 끊어지지 아니한 그 흔적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붙드심 아닌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거든 내 삶의 의미를 뒷길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살아내야 하는 삶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 보람과 의미가 거기에 있나니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랴. 주어진 삶이 다 소진되어 타다 남은 등걸 같아도 의미 없는 것은 없나니 깊고 때우고 누벼서 추억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리라. 아멘. 의미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7째 되는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 따라합시다.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하고 급한 바람, 태풍이죠. 미국 쪽에서는 이게 토네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지중해에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 미친 듯이 부는 강한 바람. 근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따라합니다, 소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바람으로 온 게 아니라 소리라고 표현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의 폭풍우를 일으키는 열대성 저기압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엄청난 공기가 이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바람의 속도가 초당 10m를 넘으면 우산을 받기 힘들고 15m를 넘으면 허술한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초속 20m를 넘으면 바람을 향해서 허리를 30도 정도로 굽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0m,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목조 건물이 무너지고 초속 40m를 넘으면 작은 돌멩이가 날아가고 60 이상이 되면 전봇대가 뽑히고 철탑이 휘어지는 그런 무서운 강하고 급한 바람. 이런 강풍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기력하고 힘이 빠져서 낙심과 절망에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의 바람, 강하고 급한 태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 소리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과 같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렇게 잘 모르지만 이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육체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왔다는 뜻이죠.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요? 유대인들의 절기로 출애굽 역사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 6월절이죠. 6월절의 기원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키는 장면인데 애굽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와요. 멸하는 천사가 애굽 사람들에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 다 첫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그날 밤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그냥 지나갔다, 지나쳤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지나감으로 구원이 임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해서 저주가 임한 거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출발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죠. 그래서 해방절, 그래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의미에서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만들어진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열순자죠. 50일 되는 날이다, 오순절이다. 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즉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음으로써 구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교회냐면 민족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구약의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즉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월절 전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6월절 날에 토요일 날에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6월절 그 다음 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6월절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 그 6월절 다음 날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지나서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민족교회인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는 신약 교회가 세워져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루어졌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시작이고 세계 선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죠. 이 오순절, 부활주일을 지킨 후 일곱째 주일 되는 날짜로 50일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꽃이 갈라지는 것 같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불의 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활활 타오를 때 그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게 불의 혀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불꽃이 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강하고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떨어지듯이, 불꽃이 보이듯이 성령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정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직접 현현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자기 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면 너무 좋겠어요. 이 오순절 날처럼 성령이 오는
그 모양이 갑자기 바람이 막 강한 바람이 불듯이 확 불어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아멘. 그럼 졸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정신 엉뚱한 데 둘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놀라운 그 역사들, 기적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왜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가? 다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능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딱 하는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증거와 이적과 기적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증명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성경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진리인지 잘 모르니까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필요하면 그런 기적과 능력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 또는 불꽃이 막 움직이듯이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록된 진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확증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는 기적이나 보이는 현상에서 믿음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소중히 하고 성경을 귀히 여기고 늘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어쨌든 이 오순절날 첫 번째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날에는요, 거기 있던 많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소리를 끝난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있으라는 얘기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함께 그들은 모였습니다. 당시 함께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즉 장소를 의미하고 이 장소적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 각자 있는 곳에 있어라. 집에도 괜찮다. 저 산에도 괜찮다. 뭐 일터에도 괜찮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한 곳에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장소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인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 집단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모이는 거예요.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께서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잘못된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임을 폐하지 말라. 이런 게 있거든요. 모임은 있는데 안 나오는 거, 모임은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모여야 할 시간에, 모여야 할 장소에 그 모임 자체를 폐지하는 거, 이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건상 또 건강상, 아이고 나는 이 감염에 약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의 문제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고 본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니까 그건 어떻게 못해요. 본인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야 코로나니까 모이지 말자. 교회가 문을 닫는 거는 이거 공동체 문제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모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안 모인 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지만, 공동체 그 자체가 모이기를 폐지한 것, 예배 시간을 없앤 거,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 문을 닫은 거,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바이러스 하나가 무서워서 우리 못 모였잖아요. 또 정책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우린 다 그냥 수긍했잖아요. 그냥 누구 한 사람 아닙니다,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잘 못했어요, 공동체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오직 고난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는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장소가 중요하지만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기 모인 사람이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한 장소에 모였던 그 자리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게 역사합니다. 같은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열려서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서 은혜 못 받아요.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역사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모여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모였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건 구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릴 때에 복음이 들려지고 설교도 들어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 당시 세례요한은 민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모세라고 하던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위대하게 인정되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열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와,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 인정한다고, 내가 그 정도로 존재감이 있다고 기쁘다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얘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그건 객관적 고백이에요. 주관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역사, 이 공동체에 임하고 여러분 각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버님 예수 믿어야 돼요. 며느리가 해도 딸이 해도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병상에 누워 죽어가면서 죽어가시는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여보 이 시간이라도 당신 예수님 한 번만 불러봐.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면 하나님이 당신 구원할 거야. 당신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끝까지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성령 임하시고 성령 여러분 심령에 내주하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가 오는가 하면 말씀이 역사할 때 옵니다. 즉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육신의 귀로 복음이 들려질 때, 이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보냅니다. 형제여 자매여 아무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나님 믿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요. 내 마음을 잠긴 마음의 문을 딱 열면 말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습관에 따라서 왔고 억지로 가정 평안을 위해서 나는 아내 손에 끌려온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고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도 안 믿어지고 아직은 와서 졸음만 오고 아직은 뭐 정말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이라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실지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제자들이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주시옵소서.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허전한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예수가 안 믿어지거나 천국 지옥 안 믿어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끌으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 고백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너의 혈육이 아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소리같이 임하셨고 불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어떻게 구원한 생명인데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이 떨어졌다고, 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가차없이 잘라내고 버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버리시는가? 하나님 날 떠나셨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렇지만 뭔가 자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뭔가 자신 마음 가운데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면 광신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만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장 선하고 윤리적으로 최고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도덕성, 주님의 윤리 기준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위축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책이 있고 가책이 있고, 늘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늘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란,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봐도 거룩할 성자를 붙일 만한 건덕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도 내가 무슨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왜 성도가 된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가치, 성령님의 가치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또 부족하다고, 허물이 많다고, 죄를 좀 짓다고 가짜를 버리겠느냐고. 여러분 부족한 거, 허물 많은 거 다 아시면서 부르셨어요. 내 죄 아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나를 장성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나 내 육신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니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삶을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주님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성령의 손에 기울이고 성령의 끌림을 따라서 성장하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자.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헛된 부귀영화에 사로잡혀 삽니다.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7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아내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을 탔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의적으로 낸 사고예요. 그래서 결국은 뽀록 나가지고 쇠고랑 차고 아내만 죽고, 그런 일이 실제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남편이에요. 돈에 사로잡히니까, 돈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욕심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인간 욕심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다 망합니다. 그냥. 어떤 고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는데 잡혔어요. 도둑 당한 사람 고발해가지고 이 마늘 도둑이 잡혔는데 원님 원님에게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취조를 당합니다. 사실 죽고 하렸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마늘 도둑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원님이 이 사또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너 마늘 도둑했으니까 벌을 내리겠다면서 3가지 벌을 내릴 테니까 네가 그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는 마늘 100개를 생으로 먹는 거,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는 거, 세 번째는 100냥 돈 내는 거. 이 도둑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벌금으로 낸다는 게, 이 100냥을 벌려면 얼마나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사또, 그리고 또 마늘 곤장을 만드는 생각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마늘 그 가지고 100개 못 먹을까. 그래가지고 사또, 제가 마늘을 먹겠습니다 하고, 여봐라 마늘 100개 생으로 갖다 줘라 해가지고 이제 마늘을 먹어요. 1개를 씹어서 먹습니다. 2개를 씹어 먹습니다. 5개까지는 그런 대로 먹었습니다. 6개 먹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죠. 이제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10개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100개를 먹어야 이게 이제 죄를 해결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20개를 먹었더니 도저히 속이 열불 나가지고, 사또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렇지, 못 먹겠지. 그럼 어떡할래? 곤장 맞겠습니다. 여봐라 곤장을 쳐라. 1대 쳤어요. 2대 쳤어요. 5대 치면 어떻게 참았는데 6대 치니까 피가 터집니다. 5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를 악물고 10대를 맞았어요. 도저히 못 맞겠어요. 사또 곤장도 못 맞겠습니다. 여봐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더니, 돈으로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100냥 내고 fu전했대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많으면 망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욕심 내려놓고, 내가 지은 죄니까 벌금 내겠습니다. 돈이 귀하지만. 그리고 돈 내고 왔으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그 돈 좀 하다가 돈 욕심에 왜 마늘을 먹었고, 그럼 다 먹든지. 왜 또 그 못 먹고 곤장은 다 먹고. 그러니까 3가지 벌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돈에 속지 마라. 내 욕심에 속지 마라.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필수 사항이에요. 이게 선택사항이야. 나는 성령만 받았어. 이제 신앙고백, 나는 교인이 됐고, 난 지금도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매여서 세상으로 흘러가잖아요.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내 영은 병들고 내 영은 죽어가는데 육신만 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 소리는 아니구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듣는 귀는 어떤 귀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들는 소리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욕심에 취하지 말라. 그건 죽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오직 우리가 취할 것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힘이에요. 성령이 에너지예요. 성령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디서 모르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길거리 사고로 막 나갑니다.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방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죠. 영어로 들려지고 막 라틴어로 들려지고 막 들려지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본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내가 사는 나라의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사가 오늘날도 있을까요? 내가 한동안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순절날 나타나는 이 방언의 역사를 나한테 좀 주세요. 그 영어 공부 하지 않아도 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주세요. 근데 그런 방언은 아닌데 기도할 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이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열정을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말이 나올 때 눈물이 터지고 이상한 언어가 막 나올 때 나도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막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혀가 꼬부린 말이 막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그 말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대한 막 눈물과 감사가 터지더라고요. 이름하여 기도하기 위해 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는 영적인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방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쓰는 언어로서의 방언. 그런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방언을 했어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 방언 좀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방언은 안 주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막 꼬불려 가지고 이상한 말, 일본 말도 아니고 미국 말도 아니고 뭐 소련 말도 아니고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게 하시면서 기도가 되게 하시는 영적인 방언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체험하는 분들 있죠?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걸 절제하지 마시고 단지 좀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단둘이 기도하는데 혼자 막 방언이고 피해를 입으니까 그럴 땐 절제하시고, 통성기도 여럿이 할 때,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대로 영적인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언이 있어요. 이런 방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첫 번째 방언이고, 두 번째 방언이 하나님만 알아주는 영적인 방언이 있고, 세 번째 방언이 또 하나 있어요. 제 3의 방언.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데,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근데 이 다른 언어가 오늘날 여러분 어떤 다른 언어가 있냐면 같은 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MZ세대 말 여러분 잘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잘. 무슨 뜻인지. 저도 MZ세대의 말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겠다고요.
세대 간의 말이 달라졌어요. 지금 특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 쓰는 말, 그런 언어들과 교회를 전혀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난 이걸 제 3의 방언이라고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내가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언어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예수 말씀하세요.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제3의 방언이에요. 즉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들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한국어를 얘기해도, 한글로 써도요, 그들 몰라요. 그 무슨 뜻인지. 이 다른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이유가 우리 입을 열어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고 믿으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언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좋아요. 뭐 어쩌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조금만 주신 다음에 이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들이 받든 안 받든, 믿든 안 믿든,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따라합시다. 하나님 택한 자는 알아듣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 예비하셨다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요, 내가 전하는 다른 언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알아듣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전도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전도해야 됩니다. 듣든 안 알아듣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그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요, 나는 알잖아요. 난 믿잖아요. 나에게는 성령 계시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나도 모르게 믿어졌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일이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날의 놀라운 역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목적도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전도예요. 사랑하는 양쪽의 성도 여러분 입을 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야 예수님 만났다. 그 무슨 소리냐? 예수만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예배 드릴 때 난 하나님과 대화했어. 이거 사람 몰라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뭐 하는 건데? 그게 몰라요.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 말할 때, 방언을 말할 때, 다른 언어 같지만 얘기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니 증인이라는 말, 마르티스라는 이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말할 때, 목숨을 걸고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꽃이 일고 그 위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 양정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리지만 성령의 귀로, 하나님의 영적인 귀로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안으로 바라보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전할 때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성령의 역사, 우리 양족교 성도들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귀신이 벌벌 떱니다. 우리의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 죽어가던 마른 풀에 단비가 내리면 확 살아나듯이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미가 없고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살아난 그 사람의 간증을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성령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할 때, 그렇죠 주님, 역시 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불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양정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 양정교회 등록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뚜렷하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뚜렷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할 때, 넘어지고 지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양정이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 악조건들,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하나님 특별히 질병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정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저들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도 건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위축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저들에게 용기와 삶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